27장 11절부터 44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44절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심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르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군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날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get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저를 기뻐하시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 아들이 하였도다 하며 같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항상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가 만드신 만물 속에 지금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마치 아침이 되면은 일정하게 태양이 떠서 햇빛이 나오는 것 같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시는 것이 일정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그냥 들쭉날쭉이 아니다. 항상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서 나갈 때도 은혜를 받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일정하게 주시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항상 일정하게 나가면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햇빛과 비를 주셔서 다 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 맺어서 우리가 또 기쁨으로 이렇게 열매를 먹고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일정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데,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이 해가 뜨면은 또 자기가 있는 일터가 있죠.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실 때에 똑같이 항상 변함없이 주십니다. 물론 가끔씩 햇빛이 안 나는 아주 어두운 날 있겠죠. 그러나 항상 대부분의 날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햇빛과 비를 주시더란 거예요. 그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일정하듯이 나도 똑같이 일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정 은혜 주시는데 나는 일정하게 일을 하러 안 나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반 은혜와 또 믿는 자에게 주신 특별 은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똑같이 주시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시는데, 그런데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라 먹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일해서 자기의 식물을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인데 그걸 일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늘 주시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하루도 빠짐없이 주시듯이 믿는 사람에게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심지어 밤에도 비가 없는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항상 밤낮으로 주시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믿는 자에게 예수 안에서 모든 은혜를 다 밤낮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주시거든요. 햇빛이 없는 날은 농사는 안 되지만 햇빛 없는 날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속에서는 은혜를 못 받는 일반 은혜는 없는 것인데, 비가 와야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일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은, 비가 없이 가뭄이 들어도 예수 앞에 나가면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굶주리는 까닭은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식물이 없어서 배가 이렇게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특별한 은혜는,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햇빛과 비뿐 아니라 햇빛과 비가 막힐 때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에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햇빛과 비가 좀 이렇게 안 되면 그 자체가 막 가뭄이고 막 기근이고 죽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은 가뭄과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의지하니까 비록 육체는 가뭄이 올지라도 심령에는 은혜가 충만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 이제 일정하게 나가면 되는 거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일정하게 항상 똑같이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시지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해 뜨면
세상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야만 식물을 먹듯이 항상 날마다 밤낮으로 예수 앞에 나가면 된다는,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정하게 햇빛과 비도 주시고 또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예수 안에서 주시는데, 믿는 사람이 게을러서 일 안 하면 굶게 돼 있고, 믿는 사람이 예수 앞에 안 나가니까 은혜와 복을 못 받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항상 일정하게 일관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게을러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 오해해가지고서는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가만 계십니까? 왜 응답지 않으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일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열심히 살면 다 부유하게 살고 식물을 먹고 이렇게 다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나 나이 들어서나 간에 자기가 매일 일하게 되면은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일하기 싫으면서도 일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세상에 이렇게 하면은 학생이 학교를 이렇게 갔다가 말았다 하면 제대로 공부를 하겠으며, 직장인이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직장 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나가야 되는데,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환경이 좋으면 추우면 안 나오고 더우면 안 나오고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추운 날에도 은혜 주십니다. 더운 날에도 은혜 주시고요, 참으로 젊을 때 은혜 주시고 늙었을 때 은혜 주십니다. 항상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래서 나는 늙었으니 못 나가고 나는 젊어서 바쁘니 못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을 도와줄 때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이미 있는 사람들이죠. 매일 해라는 거예요. 매일 직장생활 하듯이,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일하듯이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는 것은 혹시 세상에 종교들이 많죠. 그들도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도 하나의 종교인 줄 오해해가지고 매일 그들도 종교인들이 매일, 제가 알기로 자기들의 경전을 매일 읽거든요. 우리도 성경을 마치 매일 경전 읽듯이 자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매일 간절하게 읽고 믿는다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오는 모든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힘들면 성경 안 봐.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바쁘면 성경 안 읽어. 왜? 바쁘니까. 몸이 아프면 또 성경 안 읽어. 아프니까. 그런 이유가 다 사람들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플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아픈 상태에서 은혜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낫겠냐 이거야. 아픈 사람이 병원 가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약 먹지 않습니까? 아플 때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플 때 병원 안 가. 낫겠습니까? 아픈 사람 당연히 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나요?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처방을 받은 대로 약을 먹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약을 처방해 준 약을 안 먹어. 그러면 안 낫지 않습니까? 아플 때 병원 가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밥 먹지 않습니까? 왜 아플 때 하나님께 안 나가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성경 다 나와.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응답이 있는데
그 우리가 못 찾을 뿐이거든요. 성경 말씀 전체가 인간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를 뿐이고 못 찾을 뿐이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전지자 모든 아시는데, 성경 말씀 속에 인간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안 볼 뿐이에요.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된다. 이 속에 창세기부터 모든 끝까지 모든 인간사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매일 성경을 위경이 있는데 믿는 사람도 세상에 있을 때 위경이 오더란 거예요. 위경, 환란이 오더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뭐 어디가 비하기를 하거나 누구한테 가서 점을 친다거나 또 아니면 뭐 굿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뭐 마음을 서로 술을 마신다거나 친구끼리 또 서로 위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진 않더라도 말씀을 주시더란 거죠.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셔도, 예수님이 공생애 때 직접 오셔서 일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이지 않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 같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은혜를 주시는데 항상 그 앞에 부지런히 나가서 그의 말씀을 매일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낮이건 밤이건,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밤에도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무슨 이런 전기불이 있었습니까? 아주 희미한 이런 초롱불 이 켜놓고, 더 어려운 시즌에 어디는 보면은 그게 없을 때는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고한 그 어제 시절에 그때 또 우리처럼 이 성경을 전서가 없단 말이죠. 부분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배우면 성경 한 조각이에요. 성경 한 조각 어디서 얻어가지고 그걸 쫙 읽는 거예요. 달도로 읽겠죠.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오늘날 우리 성경도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우리가 저 한 40년 믿은 이제 40쯤 됐는데, 그때는 성경책 한 권을 처음 교회 나갈 때 자비로 사거나 또 전도사가 이렇게 선물할 때 그 성경책이 굉장히 비쌌죠. 지금도 싸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규모에 비하면 성경책 한 권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물 받으면 그렇게 좋았고, 그 다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마치 연애 편지 읽듯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읽다가 보니까 읽는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고 배가 고프거나 억울하거나 속상하거나 실패했거나 좌절했거나 또 아프거나 성경 계속 읽다가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막 마음이 막 믿음이 되니까 막 눈물이 나와서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책의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이 성경책의 이 페이지에 떨어지니까 막 얼른 눈물을 닦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은 성경책에 눈물이 하도 닦아도 하도만 흘려서 성경책 이만큼 두께가 나중에 물 때문에 눈물 때문에 불어나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이 모를 때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믿으니까 핍박하는 식으로 뭐 성경 보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돈보다 억만 배 좋은 것이 나옵니다. 생명이 나오니까 밥보다 억만 배 더한 것이 나옵니다. 영생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학생들이 됐든 간에 어떤 회사 가든지 간에 처음에 거기서 배워야 될 그걸 잘 매일 배운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한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공부 잘하거든요. 성경을 처음에 믿을 때 성경을 매일 읽어서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는 사람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은 교회 다니는 종교인은 될지라도 신앙인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이제 곧 바뀌게 되는 때인데요.
연초에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에 한국교회에서 이전부터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었죠.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니 1월 달에는 1년마다 12개월인데 1월 달에는 성경을 한번 읽자. 겨울에는 아무래도 활동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도 있고 하니까 겨울에는 야외 활동도 쉽지 않으니까 겨울에 집에서 그냥 성경을 좀 많이 읽자. 1년의 첫 해니까 하루에 처음을 일어나서 보통 때보다 한 15분, 30분만 조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조금만 자기가 시계를 일찍 맞춰서 하루에 매일 생활 속에서 30분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잠깐 하고 난 뒤에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한 5분, 10분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이렇게 말씀, 왜 아침을 먹어야 일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마침내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을 받고 난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을 이제 집행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빌라도가 예수님이 시기로 이렇게 온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빌라도의 아내도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가 바로 지난밤 꿈에 이 오른 사람, 이게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 오른 사람 되는데 의인이거든요. 이분은 의인이다.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 총독의 부인도 이 사람은 의인이다.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 사람을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지 마라. 자기 남편은 빌라도가 결정할 수 있는 이게 권리가 있었으니까 사람 보내어서 이 사람 죄인 아니다.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아무런 뭘 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앞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소하려고 온갖 말로 해도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왜 자기를 저렇게 무고하게 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변명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더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심히 기이하게 얘기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려고 명절에는 총독이 죄인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이런 전례가 있어가지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다가 빌라도가 바라바냐, 우리말로는 이게 유명하다고 되어 있지만은 워낙에는 악명 높은 사람, 바라바가 유명이 아니라 악명 높은 사람, 아주 악명 높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악명 높은 사람, 워낙에 나쁘게 진짜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라바가 악인으로 유명한 사람, 악명 높은 바라바가 있었고 죄 의인이신 예수가 계셨는데, 그러니까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물어볼 때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다 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뒤에서 설득해가지고 바라바라고 하자. 그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누구를 놓아주랴 했더니 바라바요. 예수가 무슨 죄가 있느냐? 예수는 왜? 바라바는 악명 높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처음 이렇게 훔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악인인데 그 악인은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무슨 일이냐?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할까 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죽여도 괜찮은데 빌라도가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냥 죽이는 게 말고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거예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같은 데 보면은 그게 빌라도 아니에요.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것도 당국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사람들 충동질 해가지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오히려 밀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예수를 넘겨주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가가지고
가시로 이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군인들이 입는 그런 홍포를 빨간 옷을 씌우고 그 다음에 손에다가 갈대를 이렇게 들게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이러면서 조롱하더라고요. 희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이러더라고요. 희롱을 다 하고 난 후에 예수의 옷을 다시 입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채찍질을 하고 심하게 채찍으로 때리고 희롱하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옷 뺏기고 채찍질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 어깨에 지워가지고 골고다로 가게 하더라고요. 가는 중에 예수님이 너무 지쳐 힘들어 하시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구레네 사람을 보고 억지로 와서 당신이 대신 짊어지라 해가지고 예수를 골고다까지 이끌어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 잔 포도주를 마시라 하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라고 말하죠. 그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몸이 계셨으니까 예수 몸 안에 피가 있죠. 지금 우리 몸에도 피가 있듯이 예수의 피 하면 예수의 몸속에 있는 피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흘리신 피를 말하는 거죠. 예수가 살아 계실 때에 그 몸속에서 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피가 아니라 그 피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피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도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서 흘리신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나무에 못 박혀서 피를 다 흘리셔야 되는 거죠. 예수가 피를 흘리는 까닭이 뭐냐니, 자, 성경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신약 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자, 신약 성경 362페이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야만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가서 항상 짐승의 피, 황소를 잡아서 피 흘려 죽였고,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죽이고, 염소를 잡아서 피 흘려 죽이고, 비둘기도 가장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제단에서 잡고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려야만 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이 구약 때 성전에 가서 율법의 명령대로 한 제사인데요. 제사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방인들도 제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다르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서 하는 제사는 어떻게 상 차리고 절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것이 목적이란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 율법에서 명한 제사란 거예요. 왜냐하니 왜
짐승 잡아서 피 흘리면 이게 좀 너무 좀 흉악하고 끔찍하고 또 그 다음에 막 피 비린내 나고 또 막 피도 온몸에 묻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가 염소로 양을 끌고 가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렸거든요. 오늘날에 우리가 한국에도 저 옛날에 믿기 전에 제사를 했는데요. 오늘날에 유대인같이 한국인들 제사하지도 않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하라 한다면 글쎄 몇 명의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제사할 때마다 자기 죄를 대신하여 염소 끌고 가서 양을 끌고 가서 자기가 칼로 목을 찌르고 피를 쏟아가지고 제사를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끔찍하네. 그냥 말로 그냥 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 범한 죄는 사함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 6장에 나와 있죠. 반드시 죄는 싹은 대가는 죽음인데 멸망인데 지옥불인데 그런데 멸망당하지 않으려면은 죄를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형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런데 죄인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은 죄를 용서받는 길이 유일한 길인데 죄 용서받을 방법은 말이 아니라 눈물 흘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울면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아니란 거예요.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왜 말로만 용서해 줄게 또 많이 우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래 용서해 주마. 이게 아니라 죄는 반드시 피 흘려야만 사함을 받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 이유가 뭐? 왜 꼭 그렇게 피를 흘려야 되냐 말이야. 어떻게 보면 아주 좀 무섭잖아요. 자, 구약 보십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입니다. 구약 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구약 17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았느니. 예. 죄의 싹은 죽음인데 그 죄를 살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왜냐하니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이 사망을 없애려면 생명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빚이 있습니다. 내가 빚을 어떻게 할까? 빚을 다 갚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명령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가 같은 용어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자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리하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속물은 뭐냐니 대신 빚을 갚아주는 다 그 뜻입니다. 대속이란 것은 대신 빚 갚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은 내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놓아서 죽어야 되는데 왜 사망은 생명을 빼앗는 거니까 죄의 싹은
생명을 빼앗는 죽음이니까 예수께서 대신 나의 죄의 값을, 죄의 삭을, 빚을 갚았다는 것은 예수가 나 대신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짐승에, 살아있는 짐승을 성전에 가서 나의 죄 때문에 양과 염소를 찔러 죽여서 피를 쏟아야 살아있는 짐승을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 혹은 희생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양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멸망해야 되는데 황소를 대신 나 대신에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단 말이에요. 마귀, 하늘의 천사들이 범죄했을 때는 사하는 기회가 없는데 인간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는 자가 있어야 돼. 육체의 목숨이 있으니까 대신 피 흘려 죽어야만,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흘려야만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며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이거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택하셨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저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멸망할 것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기 전부터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대신 죽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 세우시고 난 후에 인간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대? 인간이 죄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야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막 밤새워서 어느 날 끝에 그러면 아들아 네가 죽어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짓기 전부터 이들이 범죄해서 멸망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어린 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인간을 짓지 맙시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저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예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다. 인간이 완전한 인간으로 지으셨지만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이 잘 행하다가 한번 유혹을 받으면 범죄하게 되는 것을 아시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리스도로 이미 정해놓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 말은 인간이 창조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내가 저들 위해서 죽는다는 거지.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여러 가지 기계나 AI나 이런 거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저들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그런 인간이 어디 있단 말이야. 예수께서 십자가 흘리신 그 피가 창세 전부터 인간을 예수 안에서 창조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완성되는 그때단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는 그것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서 예수께서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못 박혀 피 흘린 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흘린 피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지옥 가야 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흘리신 그 피, 그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멸망치 않고 예수의 피 때문에 흘리신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가 흘리신 그 피를 믿어서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오늘도 믿는 사람에게 뭘 믿느냐? 예수의 피를 믿는 거단 말이에요. 이거 자꾸 기억나게 그냥 믿습니다. 뭘 믿는 거요? 기분 믿는 거요? 잘 될 거로 믿는 거요? 아니요. 예수의 피를 믿는 거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세상에 살 때에 환난도 공고도 위험도 적신도 믿는 사람도 세상에 있는지라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광야니까 광야에서는 다 환난과 배고픔이 있죠. 지옥 가면 없죠. 지옥은 그냥 죽음밖에 없으니까. 천국 가면 없죠. 거기는 어둠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있는 것이 환난, 위험, 기쁨, 슬픔, 괴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지라 신자들도 세상에 있을 때에 환난고 위험도 적신도 겪게 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을 겪을 때 왜 이래? 큰일 났네. 어떻게 살라고? 아이고 세상이 힘드네. 원망, 불평. 누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신자들도 똑같은 환난과 괴로움이 오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란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서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되어 있다는 거야. 환난이 올 때에 환난의 지배를 받고 나는 패배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 이게 패배한 거거든요. 괴로움이 오게 되면 패배가, 괴로움이 나를 이기게 되면 뭐 하느냐? 걱정, 염려, 공포, 두려움, 절망, 불평, 낙심, 포기단 말이야. 이게 패배했을 때 오는 거거든요. 환난한테 패배한 거야. 가난한테 패배한 거야. 병한테 패배한 거야. 패배하고 나면 낭망, 포기단 말이야.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옥 갈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옥 갈 나 때문에 예수가 대신 죽은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믿는 자에게 오는 환난은 능히 이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피를 기억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피 말하니까 또 그 피 안 믿으면 당신 환난 앞에서 팍팍 넘어져 버려. 지금은 잘 나가니까 할렐루야 하다가 세상에 있으면 반드시 광야라서 당신을 우겨서 사는 것이 오는데, 예수 피를 건너었다가는 반드시 넘어져. 시험 떨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나가버려. 왜? 그런 일 없다면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 믿는 사람 중에 한 명도 나오자가 없었어야지. 예수의 피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예수가 나 위해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 속에서 뭘 안 주실까? 사랑을 안 주실까? 힘을 안 주실까? 믿음을 안 주실까? 죄인된 원수된 나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역사하셨는데 이미 믿는 내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치료와 응답을 안 주시겠는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이 믿는 사람은 지금 오늘날 내가 환난 속에 뭔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심치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환난 올 때 기도 안 해도 문제지만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서 문제거든요.
왜 의심하느냐?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은 다른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죠. 원수된 나 위에서 자기 아들 내놓으신 하나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그가 응답을 주지 않으시겠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좀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금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은 다이아몬드 합쳐도 더 귀한 예수의 피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믿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뜻과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한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 오는 하나의 좋은 전통인데 그때는 일제 체안이었겠습니까? 일본군의 지배를 받을 때 얼마나 못 먹고 가난했겠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다 불평하고 있을 때 어떤 신자들에게는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지금부터 80년 전에 얼마나 사는 것이 지옥 같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게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의 피가 내게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